오늘부터 총 8회에 걸쳐 재림의 완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그러면 먼저 재림의 완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재림의 완성에 대해 이해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수가 무엇인가를 알면요, 그때 재림의 완성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의 이름과 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건데요. 계시록 13장 17절을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하면서 그 수가 666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은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수에 대해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과 수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고 대답을 하죠. 이어서 15절에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표혼은 쉽게 말해 표나 마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표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도대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표가 되고 마크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본 15절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세 사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여호와에 대해 알 수 있고 또 여호와의 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받는 것이고 그가 복음의 근원과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길과 그 과정을 잘 증거해야 하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이 무엇이며 그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과정이 세 단계라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전생애 가운데 복음의 세 단계를 걷습니다. 이 과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세 과정이며 의의 세 과정입니다. 이 의의 세 과정을 다시 간단하게 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대로 약 80세경에 첫째 의 곧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믿음에 견고해졌을 때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면서 다시 두 번째 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의는 바울이 4장 11절에서 처음에 받은 의를 인친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의는 인의가 됩니다. 이어서 셋째 의는 야고보서 2장이 증거하는 대로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세 번째로 완전한 의, 즉 완의를 받는데요. 2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23절에 그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응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80세 때 받은 첫째 칭의가 이삭을 바칠 때 드디어 응했다는 건데요. 이 응했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플레로우인데 이 플레로우는 충만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충만하고 완전한 의, 곧 완의를 받은 건데요.
이 완이는 칭의와 인의에 이어 세 번째로 받은 의가 되고요. 이 완이를 통해 드디어 아브라함의 의가 완성되며 그가 증거하는 복음의 세 단계도 함께 완성이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의의 세 과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 과정도 함께 마쳤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친 믿음의 세 과정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의 세 후사입니다. 그가 창세기 15장에서 칭의를 받기 전에 그는 가장 초보의 믿음, 즉 종의 믿음을 가진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가 종의 믿음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후사가 바로 종의 후사였던 엘리에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은 후에 약 20년 동안 죄의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령한 영의 상태도 아닌 중간적 상태, 그러니까 육의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가 육의 상태, 즉 육의 믿음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후사가 바로 인간적인 꼼수로 낳은 육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 때 견고한 믿음으로 둘째 의, 즉 인의를 받은 후에는요. 드디어 그는 신령한 상태에 영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가 영의 상태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아들은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죠. 그는 이삭을 낳을 때 드디어 견고한 믿음, 신령한 믿음을 가진 영의 성도로 변화되며 더욱이 이삭을 바치면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는 복음, 의, 믿음 등의 과정이 세 과정인 것을 증거하는 3의 생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바로 3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숫자 3은요. 아브라함을 기념하는 표가 되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묻는다면 숫자 3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3의 하나님이면 그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먼저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삭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힘써서 하는 일은 우물 파는 일인데요.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모두 7개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7개의 우물을 팔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의 완전한 구원, 즉 7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는 아무렇게나 파는 것이 아니고 7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먼저 4개의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두 빼앗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우물을 파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하며 번성의 우물로 부릅니다. 이어서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는 말씀처럼 6번째 우물도 빼앗기지 않는 번성의 우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제발로 찾아와 화친을 맺은 후에 드디어 7째 우물을 얻는데요. 33절에서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 부르는데 이 우물이 바로 7의 우물을 뜻하는 부엘세바가 됩니다. 따라서 이삭의 7 우물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3단계를 다시 증거하는 우물입니다. 말하자면 남에게 빼앗기는 종의 우물 4, 번성하는 6의 우물 2, 승리의 0의 우물 1을 증거하는 4, 2, 1의 우물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우물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구원, 즉 종 6, 0의 새 구원과 그 과정이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3으로 보여주고 이삭은 7로 보여주지만 이 3과 7은 사실 똑같은 구원이고요. 이 구원은 4의 죄에서 2의 6으로, 다시 2의 6에서 1의 0으로 구원하는 똑같은 구원의 과정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삭의 생애는 예수의 완전한 구원 7을 증거하는 7의 생애라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삭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 역시 7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야곱은 성령의 사역을 증거하기 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이 있고요. 야곱은 그 고난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통과하는데요.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야복강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환도뼈를 맞은 후에 28절에 있는 대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기는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가 드디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다른 강의들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거듭남의 수는 5와 같습니다. 우리가 참 거듭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4로 거듭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1로 거듭나는 두 거듭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두 거듭남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 예를 들어 주님은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며 10일의 공백기 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데요. 그런데 이 수들은 모두 비밀의 수입니다. 먼저 성경의 수를 해석할 때 0은 빼도 되기 때문에 이 수들은 각각 4, 1, 5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한 것은 4의 피의 거듭남의 사역을 완성한 것을 상징하고요. 10일의 공백기를 둔 것은 주님이 1의 거듭남의 사역을 땅에 남기고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피의 거듭남 4에 말씀의 거듭남 2를 더하는 5의 거듭남을 성령께 맡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거듭남 5에 대해서는 다음 2강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야곱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 성령의 거듭남 5를 증거하는 5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기념하는 그의 표는 숫자 5가 되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5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본 대로 아브라함의 표는 3, 이삭은 7, 야곱의 표가 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곧 3, 7, 5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 3, 7, 5의 하나님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기 하나님의 수는 1이니까 3, 7, 5, 1로 표할 수 있고요. 이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1, 3, 7, 5가 됩니다. 어차피 3, 7, 5의 진리는 모두 하나님 1로부터 나오며 하나님 1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1이 맨 앞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표가 뭐냐 하면 바로 1375입니다. 1375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고 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수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하나님의 수는 1375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666을 말할 때 그것을 짐승의 이름과 표와 수라고 하잖아요. 이 점에서 137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75는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표이며 하나님의 수가 되는 그런 엄청나고 위대한 기념비적인 숫자가 1375입니다.